메리 크리스마스. 구주 성탄의 복된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코로나의 큰 그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또 이 자리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주 성탄의 그 복된 은혜가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2장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또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어쩌면 많이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기 한참 전부터 무엇을 만듭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하면 예로부터 전나무 숲이 많았던 독일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해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통일이 이루어진 도시인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광장에 약 높이 30m의 큰 성탄목을 세우고 성탄 축제의 날을 지킨다고 합니다. 또 성탄절 하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강대상 앞에도 이렇게 좀 이렇게 조촐하지만 이렇게 불빛이 반짝반짝거리는 것들하고 그 다음에 또 성탄절 하면 은방울 또는 은별, 금방울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뭘 기다립니까? 산타클로스를 기다리죠. 그래서 산타클로스에 관한 이야기가 요즘 회자되는 것을 보면 24일 날 오는 게 아니라 1월 9일 날인가 온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왜냐하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WTO인가요? 무슨 이 세계보건기구 의장이 또 그랬대요. 산타클로스는 면역력이 있어서 그냥 바로 오실 수도 있다. 뭐 그렇다고 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캐럴이라든지 천사라든지 또는 촛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탄절을 의미하는 많은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곳곳 도시 곳곳마다 성탄을 알리는 트리를 세우고 점등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를 나간다든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연천군에 있는 그 연천군청 소재지에 가면 해마다 트리들을 성탄 불빛들을 장식하고 그것을 점등을 하며 축제를 알리는 일들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일들을 왜 하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성탄절이라는 것은 기쁨의 날, 큰 기쁨의 날, 즐거움의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행위들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그와 같은 소식을 접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잠식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는 좋은 소식이 아닌 두려움과 근심의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또 우리의 마음을 서늘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들 기등을 때리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2020년 구주 성탄을 맞이하면서도 조촐하게 이렇게 모여서 또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는 이런 가운데 있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대적인 암울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구주 성탄의 이 소식은 온 인류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백성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고 또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옛날 베들레헴의 목자에게 찾아온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저는 복된 구주 탄생의 소식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또 성탄의 참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우리가 이 성탄의 소식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주 성탄의 이 소식이 복된 소식인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성육신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성탄의 뜻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의 한 아기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사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주 성탄의 복된 이 소식이 왜 복된 소식인가?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하나님은 친히 모든 인류를 차별이 없이 어디서나 만나 주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한 아기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날, 그날이 바로 구주 성탄의 복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아기로 사람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주 성탄은 온 인류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친히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낮아지심으로 이 세상 역사의 한 복판에 오신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참 기쁨으로 이 날을 맞이하고 이 큰 은혜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주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때 왜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속에서, 그 다음에 시대적인 어려움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이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왜 이날 모여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하고 이 날을 큰 기쁨의 좋은 날이라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영 죽을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신 날, 그날이 바로 이 구주 성탄의 복된 날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그리고 꼭 기억하고 이 날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우리 말씀을 보면 이 구주 성탄의 복된 날이 참 복된 날인 것은
평화의 소식이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진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의 밤에 천사들은 찬송을 합니다. 뭐라고 찬송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언급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시대에 처음으로 황제에 등극한 사람이고, 팍스 로마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의 시대를 연 사람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가이사 아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지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라는 나라의 평화의 시대를 도래하게 한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보세요. 이 로마의 평화를 연 이 아구스도의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로마의 시민들, 그리고 그 당시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백성을 로마의 평화를 위한 폭력과 착취를 감당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연 평화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진정한 평화, 참 평화가 아닌 거짓된 평화, 가짜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가짜 평화가 팽배하던 그 시대 가운데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참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들은 줄곧 평화라는 명목하에 평화를 이루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일삼아 왔습니까? 전쟁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는 참된 평화의 왕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함을 통하여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참 평강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시대가 참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 분열로 인한 불안한 마음, 좋지 못한 그런 마음들이 백성들 마음에 근저에 깔려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알지 못하겠는데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틀이 극명하게 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 이렇게 보면은 SNS라는 것들을 몇 가지 하고 있는데 올라오는 글들을 보다 보면 참 뚜렷해요. 그 어느 때보다. 그래서 한쪽 오른편에 선 사람은 완전히 오른쪽이고 왼편에 선 사람은 완전히 왼쪽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글을 읽다 보면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념에 따라 적나라한 모습으로 분열되어져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대한민국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가? 근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진보와 보수의 이념에 따라 완전하게 반대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참 평화, 진정한 평안에 목말라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참 평화를 찾을 수 있으며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평화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평화의 범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범위가 축소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성탄의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참 평화를 누리는 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구주 탄생의 복된 소식을 들어 그 소식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평화, 참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이 전해져요. 모든 사람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포가 되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복음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평화를 누립니까? 누가 참된 구원의 자리에 이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참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성도들은 평화의 원수가 되어 분쟁을 일삼거나 패당을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돼요? 평화의 사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주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시키시고 화해시키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평화를 전하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에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평화의 소식을 듣고 그 평화를 굳게 붙잡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성탄절이 우리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로 가득한 삶을 살 뿐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전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이 구주 성탄의 이 날이 왜 참 복된 날인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보는데 이 날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달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베들레헴의 어린 아기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헬의 무덤이 있고 다윗의 생가가 자리했던 바로 그 동네에 그리스도는 오셨고,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축복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61장 1절과 2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구주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위로와 건강을, 죽은 자에게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가 바로 구주 탄생이 가져오는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고 늘 마음에 새기고 늘 여러분들이 인식하며 살아가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구주 성탄의 이 복된 날에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분이 나를 때로는 세워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앞에서 그분이 나의 삶을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12월 25일이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회상하는 일,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성탄절은 그냥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대, 그분의 탄생일을 마치 그냥 기억하고 축하하는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구주 성탄의 복된 은혜는 현재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임마누엘의 축복도 마찬가지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대,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오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가 지금 내게 부어지고 그 은혜 안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탄에 하나님은 인간이 사는 낮은 죄를 찾아오셨습니다. 비천한 구에 누인 하나기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성탄의 주님은 유대인 혹은 헬라인에게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언제나 동행하실 것이란 이 임마누엘의 복된 소식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을 지내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좀 잘 익숙하지 않은 찬송들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부르지 않으니까 익숙하지 않은 찬송 캐롤 몇 번 부르는 것으로, 그 다음에 성탄 장식을 한 달 정도 하는 것으로, 트리를 세우는 것으로, 또 가족들끼리 모여 케이크에 촛불을 꽂고 축하하는 것으로 이 성탄절을 끝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어제 저녁부터 계속 카카오톡이 그냥 계속 울리는 거예요. 올해 저는 하나도 안 보냈습니다. 카톡이 계속 울리는데 뭐예요? 구주 탄생의 이모티콘들이, 그 다음에 이 그림 파일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카드나 요즘 카드 쓰는 분들은 없죠. 이모티콘을 수없이 주고받는다고 해서 성탄의 복된 소식이 알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주 탄생의 복된 날이 이 땅에 처음 있은 이후 2000번이 넘게 찾아왔는데,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성탄이 진정한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주 탄생의 그 복된 소식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야만 하셨는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오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으신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 구주 성탄의 이 복된 날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